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우리의 갈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참 잘했구나, 이런 정말 만족과 감사가 따를 때도 있지만 참으로 후회스럽다. 그 사람 말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리고 내 그 생각을 쫓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와 또한 허무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사는가, 내가 후회치 않는가, 이런 우리의 이 갈 길은 아주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도착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서 이것은 인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인생에도 오점과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잘 인도받고 잘 선택하고 잘 가야겠지요. 네, 이 잠시의 인생도 그렇지만 영원한, 아주 영원히 결정지으면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내 영혼의 세계가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가 정말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영생,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잘 인도받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을 바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인도 방법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오는 자만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받는다고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인도하시느냐? 그 길은 어떤 길이냐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잘 이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 이건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저버리고 죽게 된 이 인류, 말씀을 저버리고 불행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비극으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혼들을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길이 되어주셔서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죄값, 그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죄값을 치러주셔야 됐는데, 그 죄값은 은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행으로나 어떤 이 세상의 것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첫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은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말씀의 이치입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연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에게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산 사람이 되게 해 주셨어요. 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는 생명,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처럼 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는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뱀의 유혹, 이것을 듣고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처럼 누구의 간섭받지도 않고 최고의 절대 지존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교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결국은 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지존으로 높이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 가시니 그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우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비결이었습니다. 이게 유지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인류에게 죄와 불행과 저주와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실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신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제가 낭독하고 예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오늘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배의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죄에서 자유, 그리고 사망에서 자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적 기쁨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죄에 대한 죄책에 시달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죄값인 사망으로 그리고 멸망,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자녀, 그 후사,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즉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갔어요.
신약에는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의 공통점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 믿음은 안 듣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나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믿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때로는 안 될 때 있고, 때로는 못할 때 있고, 때로는 어긋날 때 있어도 우리에게 회개라는 좋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안 될 때는, 못했을 때는, 잘못했을 때는 회개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다시 새롭게 내 마음과 그리고 믿음과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입니다. 다 잘만 해서 믿음이 아니라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체가 불완전한 자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을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잘못하면 회개하면 돼. 이러면서 무책임하게 사는 것은 이건 자신을 망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말씀대로 나를 맞춰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도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들 늘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못 믿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방해꾼의 말을 듣고 방해꾼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방해꾼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은 자신을 죽음에 내보는 거예요. 죽음에 내몰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유혹하는 그런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작정하고 내가 오늘 굳세게 다짐해도 내일이면 흩어질 수 있어요. 어제 작정하고 어제 다짐한 거 오늘 못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결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만 그 말씀 따라, 그 기준 따라 바르게 이기면서 가기란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너무 크게 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존재를 너무 작게 보면 열등해지는 겁니다. 어떤 편에서는 교만, 그래서 이거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해야 돼. 이런 자기 우월주의, 이건 교만이에요. 허세예요. 근데 그 또 반면에 나 같은 것이, 나는 못해, 내가 뭘, 이러면서 자기를 너무 약화시키는 것도 겸손이 아니라 열등이에요. 그래서 교만 때문에, 열등 때문에 자기가 병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과 싸우다 그만 지쳐버려가지고 죽음에 내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한편에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그냥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어도 말씀을 믿다 보니 담대해지는 거예요. 간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담대함이 아니라 그게 좋은 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편에는 겸손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우, 나 같은 게 참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으니 감사하지.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약한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나.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은 겸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쪼그라들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잊지 않고 구원해 주셨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열등한 게 많은데도 나를 싫다고 안 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잘 해볼게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가는 것은 지극히 겸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겸손은 이렇게 자기를 굳센 믿음으로 또한 겸손한 믿음으로 가서 일할 때는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덕을 끼치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담대함도 겸손도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할 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옳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은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자신이 굽히지 않는 게 담대함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 빼고 가는 세상인데. 자, 그리고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는데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비록 낮아지더라도 제가 비록 빛이 안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비우고 저를 버리고 저 같은 거고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죽이면서 드려지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부추겨서 잘못된 길로 가라고 그렇게 부추겨서 과시하게 하면서 교만으로 그냥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냥 열등으로 가게 이러는 교만과 열등 이 편을 택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거는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 악한 게 악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담대하게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시면 성령의 사람들은 다 담대했어요. 담대했어요. 100사람, 1000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의 음성 듣고 간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틀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갔죠. 아무리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시면 아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다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담대했고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간 사람들이 성경의 이 구속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다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났다, 잘한다, 최고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교만을 주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다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면 결국 망하고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 그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겐 구원이요, 영생이요, 축복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가게 하는 게 우리 현실의 세계예요. 세상의 세계예요. 그러니 우리가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있을 때,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데, 은혜 놓치고 그냥 자기 혼자 괜히 바빴다, 괜히 울적했다, 시험 들었다 그러면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고쳐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은 참 문제 발생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과 복이 들어있어요. 성령님은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과 복,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 생각, 내 육신, 내 현실 따라가면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죽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피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과 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로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히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는 길이 살 길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말씀이냐, 육체의 세상 방법이냐, 이 갈등하다가도 그때그때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오래오래 영원토록 행복한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살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 평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할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서 죽어가는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성령 안 받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인격과 성품이 옛사람의 내 모습이 아니라 성령화, 말씀 따라가야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야지, 이렇게 늘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 성령의 성품, 성령의 인격, 이것이 이제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핍박자가 오히려 복음 증거자가 되고, 이 바울처럼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부단히 매일매일 육체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불신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자기 자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속성이 우리에게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툭 건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말이지. 이렇게 툭툭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잘도 나오잖아요. 이게 내 옛사람의 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뒤 돌아서 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속았구나. 또 졌구나 생각하면서 또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회개가 없는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 받았으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성령 받았으면 말씀 벗어났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잘못했구나 하고 벌써 이 뉘우침이 오고 그래요. 교통법을 모르면 좌로나 우로나 무슨 상관이 하고 마구 갈 수 있지만 교통법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일방통행이 있어요. 다 양방통행하다가 일방통행은 일방통행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좌회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우회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걸 알면서 딱 지나가면 어때요? 아무도 없는 데서는 뭐 안 걸리면 괜찮다고 치지만 자기 양심이 찔리죠. 그리고 카메라가 있으면은 영락없이 찍히는 거예요. 영락없이. 그래서 며칠 있으면 딱지가 날라오죠. 고지서. 딱지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고지서. 네, 전 딱지라고 잘해요. 딱지 끊기지 말아야 되는데 딱지 끊기는 거 무섭죠. 한 번 끊기면 몇만 원씩이니까. 이렇게 법을 어기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은 아무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불충하게 불순종하게 그러는 것은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은 자기 영혼을 그냥 갈 대로 가자 하고 마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길도 조심스럽게 잘 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게 매일매일의 과제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가려면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에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영원히 복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대로 가는 것이 행복한 길, 영원한 길,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전해라. 이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명도 평안도 축복도 상급도 영원하게 우리의 것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붙들고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인품이 나타나 성령의 성품,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 그렇게 성령의 열매 9가지의 특색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람있고 의미있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게 안 가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고 육체에 썩어질 것, 죄악의 열매들을 맺혀서 결국은 자신을 심판에 내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서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축복도 영원한 천국도 여러분의 실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